오늘은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 잠재력을 이끌어내시는 하나님, 이 잠재력을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점을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완연한 봄이 시작이 됐습니다. 연분홍 벚꽃은 이미 만개했어요. 연이어 각종 꽃들이 정말 각각의 색깔을 뽐내면서 서로 다투듯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이 봄이 아름다운 까닭은, 사람들이 봄을 만끽하게 되는 까닭은 이 겨울에 가졌던 잠재력, 그 잠재력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터져 나오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정말 아우성 치면서 소의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는 저 꽃들 때문이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봄을 기다리는 까닭은 봄에는 자연이 가지고 있던 잠재력이 터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직은 발현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봄의 기운을 힘입어 언젠가는 때가 되면 그 터지게 될 잠재력을 믿고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봄에는 씨앗을 땅에 심습니다. 작은 돌처럼 보입니다. 아주 작아요.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잠재력, 그 잠재력은 사람의 생각을 넘어섭니다. 아주 큰 능력이 됩니다. 이것을 익히 잘 알고 있는 농부들은 그래서 봄에 씨앗을 땅에 심습니다. 이 잠재력을 영어로는 포텐셜이라고 합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나라 영어 이 콩글리시로는 이 포텐셜을 두 자로 줄여서 그냥 포텐이라고 합니다. 언뜻 들어본 포텐, 숫자 넷과 숫자 열, 포텐을 뜻하는 것 같지만 숫자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처음에는 뭐 웹툰이나 드라마, 영화 내용이 급격히 재밌어지는 그 부분에서 이 포테니터였다는 말을 사용했어요. 그러다가 운동선수가 기대 이상의 능력을 발휘할 때도 포테니터였다는 말을 사용하게 되면서 지금은 우리나라 일상적으로 어떠한 잠재력이 터졌을 때 이 포테니터였다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운동선수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람은 누구나 다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잠재력이 발휘되지 않으면 잠재력은 그냥 말 그대로 잠자고 있는 상태로 남습니다. 씨앗이 바구니에 담겨져만 있으면 그냥 씨앗이에요. 아무런 생명이 깃들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있는 잠재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워야 돼요. 농부가 봄에 씨앗을 심듯이 우리도 심어야 됩니다. 봄에 심겨진 씨앗이 싹이 트고 줄기가 자라고 꽃이 피고 결국에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소망, 그 믿음의 소망을 갖고 농부가 땅에 씨앗을 뿌리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특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 안에 있는 잠재력을 믿고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 돼요. 잠재력이 있는 것과 잠재력이 발현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별개의 문제입니다. 내 안에 있는 잠재력이 발휘되려면 먼저 내 믿음의 씨앗을 심는 행동이 우선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행동을 하되 심은 씨앗이 언제 싹 트고 자라나고 꽃 피고 열매 맺는지 그때를 농부가 분명히 아는 것처럼 우리도 알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자, 19세기의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렸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 많은 식민지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영국이 전성기를 누릴 수 있었던 배경에는 19세기 당시는 물론이고 지금까지도 많은 영국인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 이 정치인 2명 때문이라고 합니다. 윌리엄 글래스턴과 벤저민 디즈레일리, 그러니까 글래스턴과 디즈레일리 이 두 정치인은 서로 반대의 성향을 갖고 있었어요. 정치 철학도 달랐습니다. 이 디즈레일리는 영국의 무한한 제국주의의 확장, 그러니까 식민지를 계속 넓혀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외쳤습니다. 이에 반해서 글래스턴은 자유와 평화를 외쳤습니다. 굉장히 상반된 두 사람의 성향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정치는 서로 조화를 이뤘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9세기 영국 총리를 둘이 번갈아 가면서 역임을 했어요. 둘 다 굉장히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지금까지도 굉장히 위대한 총리로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정치인들도 이 두 정치를 본받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향은 다를 수 있고 철학은 다를 수 있지만 조화를 이루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두 사람은 사람을 대하는 데서도
정반대의 성향이 있었습니다. 정반대는 아니지만 달랐어요. 그러니까 누가 옳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그 가지고 있는 장점이 극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과 식사를 해본 한 여성이 한 이야기에서 그 사실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글래스턴과 식사를 한 후 나는 그가 영국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니까 글래스턴과 식사를 한 이 여성은 글래스턴이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다음날 디즈 레일리와 식사를 한 후에는 나는 내가 아주 똑똑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그러니까 디즈 레일리와 식사를 한 이 여인은 자신이 똑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글래드스턴에게는 자신이 가진 재능과 은사를 극대화시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능력을 가장 잘 나타내는 그러한 장점이 있는 반면 이 디즈 레일리에게는 사람들은 인정받고 싶어하고 또한 특별히 이해받고 싶어 한다는 것, 이것을 알고 있다는, 또 그것을 잘 그 사람에게 이렇게 복돋을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디즈 레일리는 이 자신의 정치적 권위를 잘 사용했어요. 이 상대방의 그 특별한 면을 잘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일깨워줬어요. 그러한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디즈 레일리는 많은 명언을 남겼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명언은 우리 성도님들 한 번은 들어보신 명언입니다. 단 한 권의 책밖에 읽지 않는 사람을 경계하라. 그러니까 단 한 권의 책밖에 읽지 않는 사람 경계하라. 이 말. 그리고 오늘 제목과 같은 맥락에 있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일깨워주는 것이다. 이 명언입니다. 굉장히 큰 명언이죠. 내가 갖고 있는 나눠준 것보다 그 사람에 있는 잠재력을 일깨워주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다. 그런데 이 디즈 레일리의 말은 유한한 인생을 사는 유한한 가능성을 가진 사람의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우리 사람을 하나님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즉 하나님은 우리 안에 무한한 가능성, 세상을 다스리고 움직이는 잠재력을 넣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내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 엄청난 잠재력이 들어 있습니다. 이 잠재력을 이끌어내면 새롭게 변화된 그러니까 성경의 위대한 인물처럼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 가장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는 어부였습니다. 어부의 모습이 베드로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결국 하루에 3,000명, 5,000명을 회개시키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됩니다.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어요. 하지만 이 베드로 안에 있는 사람을 낚는 어부였어의 잠재력을 예수님은 보시고 일깨워 주셨던 것입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예요. 삭개오도 평생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세리장이었습니다. 평생 돈이나 모으며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9절이에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갖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로다. 로마의 앞잡이였고 매국노였습니다. 멸시를 받았습니다. 이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매국노로 불리는 이 삭개오 안에 있는 가능성, 그러니까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잠재력을 일깨워 내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삭개오는 평생 동안 아브라함처럼 이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삽니다.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 하나하나 그 면면을 보게 되면 이삭, 야곱, 또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등등 모두 다 처음엔 정말 볼품 없어 보이는 인생이었어요. 그저 그렇고 그런 인생이었는데 무한한 가능성을 보시고 그 잠재력을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이 됩니다. 정말 복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만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잠자고 있는 그 잠재력, 이 잠재력을 일깨워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가능성, 이 잠재력을 깨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불렸던 이 다윗의 일생을 통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 또한 일개 목동이었어요. 일개 목동. 오늘은 이곳에서 내일은 저곳으로 양을 끌고 다니며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 목동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목동이지만 이 목동 다윗 안에는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 이 왕의 잠재력이 분명히 있었어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포탄이 터진 이 다윗, 보통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됩니다. 자,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다윗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정말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항상 찬송했어요. 그 찬송시를 많이 썼는데 그게 바로 시편에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특히 왕이 된 다윗이 회상하는 거예요. 자신의 어릴 적 시절부터 노년까지의 그 모든 삶을 하나하나 회상하면서 어우르면서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감사에 실화할 수가 있습니다. 자, 1절, 2절 먼저 보면은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혜의 덕을 잊지 말지어다. 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송축하다는 이 단어, 이것은 송축, 그러니까 악기나 노래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드리는 것보다는 그냥 그대로 믿음의 고백이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슴 속 깊이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우러나오는 찬양, 이 송축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은혜, 그 말은 앞으로 계속 살펴볼 3절, 4절, 5절에 있는 그 자신을 향한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 그러니까 은혜와 덕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잊지 말지어다. 다윗은 그 모든 은혜와 덕택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된 은혜는 죄 사함입니다. 죄 사함이 없었다면 우리는 은혜의 대상이 아니라 저주의 대상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형벌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였어요. 3절 보시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사하시며, 그러니까 용서하다는 단어는 문법적으로 볼 때 미완료, 현재 진행형이에요. 우리 말로는 그냥 용서한다 이렇게 따지만 이 히브리어로 볼 때는 미완료 현재 진행형, 그러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미완료예요. 그리고 진행형, 지금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용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감사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를 용서한다는, 해준다는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다윗도 엄청나게 큰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자신에게 충성을 다하는 신하의 아내를 빼앗았어요. 그리고 그 신하를 사지로 몰아서 죽입니다. 하지만 그 죄를 깨달은, 통렬히 깨달은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용서하십니다. 철저히 회개한 다윗. 회개한 다음부터 이 다윗은 그 죄에 사로잡혀 살지를 않아요. 죄책감이 없는 건 아니에요. 평생 죄인의 마음으로는 살긴 살았지만은 그 죄가 다윗의 삶을 위축시키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께 용서를 받게 되면은 그 죄로 말미암아 위축된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죄인의 마음을 갖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죄로 말미암아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회개 이때 이 부하의 신하의 아이를 빼앗고 회개하고 쓴 시를 보게 되면은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침상이 눈물로 인해 둥둥 떠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한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나도 나를 용서한다. 이러한 마음으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려? 라는 마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십자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를 굳게 믿으면 어떠한 죄를 짓더라도 다 용서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로 말미암아 그 죄에 얽매여 살 필요는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또한 3절 보시게 되면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 말씀 가운데 있는 병, 이 병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타하루라고 합니다. 이 타하루는 육체적인 병뿐만이 아니라 이 마음의 병도 함께 포함하고 있는 단어예요. 또 고치시며의 고친다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의 병을 단순히 고친다는 것을 넘어서 온전히 회복시킨다, 원 상태로 돌려놓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 고백은 죄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모든 고통, 육체적 또한 정신적 그 모든 고통에서 온전히 구원을 받게 된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나를 모든 병에서 고쳐줬다. 이 고백이 우리 성도들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4절 보시게 되면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이 파멸은 히브리어로 사하트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하트는 무덤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다윗은 무덤 가운데 있는 것처럼 정말 죽음의 상황에 많이 놓여 있었어요. 하지만 그 죽음의 상황에서 이 다윗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정말 그 건져주시는 구원회를 정말 깊이 체험을 했어요. 전쟁터에서는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또 장인인 사울 왕도 자신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또한 아들인 압살롬도 자신을 죽이려고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죽음의 위기에서 다윗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병에서 구원하신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 죽음의 상황 가운데, 위기 가운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더욱더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영광 돌리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소원을 만족시켜주는 하나님을 다윗은 굳게 믿었습니다. 자,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임진왜란을 일으켰어요. 우리나라 관점에서 보면 절천지 원수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측면에 보게 되면 일본의 위성을 높인 일본의 영웅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는 아주 미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이 출세에 대한 소원이 굉장히 컸어요. 큰 소원을 품고 살다가 점장이를 찾아갑니다.
점장이가 손금을 보자고 말해요. 그러더니 손금을 보여주니까 당신은 손금이 좋지 않아서 출세를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히데요시가 손금 어디가 도대체 안 좋다는 것입니까? 묻습니다. 점장이는 손금이 이어져야 되는데 끊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럼 히데요시가 또 물었어요. 그렇다면 이 손금이 어디까지 이어져야 좋은 손금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점장이는 손금을 보면서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이어져야 될 곳을 알려줬어요. 히데요시는 이 말을 듣자마자 칼로 손바닥을 찢었어요. 점장이가 말한 것까지 찢어서 손금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외칩니다. 이 정도면 됩니까? 나도 이제는 출세할 수 있습니다. 결국 히데요시는 일본 역사상 가장 출세한 인물로 또 최고 권력자의 위치에 오르게 됩니다. 지금도 이 출세의 아이콘으로 일본인들은 히데요시를 칭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데요시는 일본인들에게만 칭송을 받고 있어요. 하지만 앞에 살펴본 다윗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있는 인물이 됐습니다. 사절을 보시게 되면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죽음에서 구원한 것뿐만이 아닙니다. 병에서 구원한 것뿐만이 아닙니다.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해 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 자신이 왕이 될 것은 꿈에도 몰랐다는 것, 또한 소원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도 모르는 이 다윗 안에 있는 잠재력을 끌어내세요.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이새의 아들 8명 중에서 한 명의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7명의 아들이 사무엘 선지자 앞에 섰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외모가 좋고 풍채가 좋은 큰 아들을 왕으로 여기고 기름을 부으려고 합니다. 이때 사무엘상 16장 7절 보시면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야훼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학벌을 보고 재산을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 속에 있는 중심, 그 가능성, 잠재력을 보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는 아주 독특한 고백이 있어요. 뭐냐면 나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지금 나눈 성경의 인물들을 만약에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게 된다면 그들도 이렇게 고백할 것이 분명합니다. 아브라함도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내가 갈대아 우르를 떠날 것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내가 민족의 조상이 되려고 해서는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물고기를 잡던 어부인 내가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예요. 나 같은 구주새가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꿈에도 몰랐어요.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있는 가능성, 그 잠재력을 일깨워 놓아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불쌍히 하나님, 그 가운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더욱더 믿고 의지하시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나의 잠재력을 이끌어내심으로 말미암아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새로운 인생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굳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가능성, 그 잠재력을 이끌어내서 결국 나를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5절에 보면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새롭게 한다. 이것도 역시 앞에 말씀드린 대로 미완료, 현재 진행형입니다. 왜냐하면 이 독수리는 매년마다 계속해서 낡은 깃털이 빠지고 그 깃털이 빠진 다음에 새로운 깃털이 자라납니다. 그러니까 털갈이를 하죠. 털갈이를. 이 털갈이로 말미암아 위풍당당한 모습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하늘 높이
날아올릴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용서해 준 것만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힘과 능력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을 날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성전을 완전히 건축할 수 있게끔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다윗이. 근데 이것 또한 독수리와 같은 청춘을 다윗이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승승장구했습니다. 이 다윗 승승장구했어요. 그런데 승승장구하다 보니 교만이 그 마음 가운데 들었고 욕심이 생겼어요. 좀 더 자신의 힘과 능력을 강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하게 되면 징집할 군사를 더 많이 징집할 수가 있어요. 인구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군대가 아닙니다. 다윗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전쟁은 분명히 하나님에 속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전쟁을 치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가들 통해서 다윗에게 세 가지 징계를 내립니다. 즉 세 가지 회초리 중에 어떤 것을 택할지 선택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역대상 21장 12절 보시면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기든지 혹 야훼의 칼 곧 전염병이 4월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야훼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안 보이냐 글자가 멸할이든지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첫 번째 회초리는 기근입니다. 두 번째 회초리는 적군에게 패하는 거예요. 석 달 동안 쫓겨다니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 회초리는 전염병이었어요. 다윗은 전염병을 택합니다.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7만 명이 죽게 돼요. 그러니까 징집할 군사를 더 많이 만들려다가 더 많은 군사들이 죽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일을 통해서도 다윗은 철저히 회개를 합니다. 죄를 져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이 철저히 회개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제사를 받으시고 이 다윗을 용서하십니다. 이 용서받은 다윗은 속죄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데 그 드린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 곳, 그러니까 성전의 터를 만드는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치가 좋고 사람의 생각으로는 정말 목이 좋고 이 군사의 요충지에 성전을 건축한 것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용서받은 곳, 다시 한 번 더 기회 주신 하나님 만난 곳, 그곳에 성전의 터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성전을 터를 보면서 다윗은 항상 마음에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깊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다윗은 독수리 같은 청춘을 회복하게 돼요. 새로운 마음으로 교만한 마음 떨쳐버리고 욕심 떨쳐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결국 그 성전의 터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누에고치 속에는 더 이상 꿈틀꿈틀 기어다니는 누에가 들어있지 않아요. 하늘을 훨훨 날아다니는 나비가 들어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에도 분명히 다윗과 같은 위대한 가능성, 잠재력이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잠재력을 이끌어주는 하나님을 더욱더 소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목동이었습니다. 이 목동이었던 다윗 안에는 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 잠재력이 담겨져 있었어요. 이 잠재력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십니다. 그런 말미암아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안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밑에 들어가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 안에 주신 그 무한한 가능성, 잠재력을 더욱더 믿고 소망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궈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이 봄에 아름다운 포텐을 터뜨리는 저 꽃들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아름답게 활짝 피어나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